년 1월 26일 주연절 후 셋째 주일 일부 예배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주께서 한 주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회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미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408장.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신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우리 시간에 지난 한 주간을 또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럽고 죄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참회의 기도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맑게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주님,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하얘질 수 있도록 우리의 아버지 속사람이 변화되고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연약하여서 어리석어서 그 죄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그 죄의 아버지 하나님, 그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이제 세상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을 말씀으로 이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이 온 세상에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시며 또
아버지, 연약한 우리 심령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을 맞이해서 윷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2부 예배 마치고 식사 후에 친교실에서 우리 EM 우리 학생들 자녀들과 또 우리 KM 우리 온 성도님들 함께 아주 재미있고 흥겨운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루디아 선교회, 바나바 선교회, 한나 선교회 도네이션 해주시고 또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9월까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창립 42주년 임직식까지는 앞으로 목회협력위원회에서 당의 기능과 역할을 잠정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김두현 장로님 그리고 두 분의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정성호 집사님, 임순자 권사님께서 투표를 통해서 선출이 되었기에 그렇게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비품과 물품 구입을 앞으로 이제 청구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관리부가 하게 되는데요. 부장으로 우리 김병수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권사 중보기도회 오늘은 우리 모임 관계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A 산불 구호 헌금이 오늘까지입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서 헌금을 모금해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노예 사무실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들어오는 입구에 그 사인판이 있습니다. 교회 입구, Church Entrance라고. 그걸 보고 들어오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는 맹점이 있어서 이쪽으로 지나가는 차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 건너편에 그 볼록 렌즈로 되어 있는 거울을 하나 달아놨습니다. 운전자들은 항상 불빛을 보시면 마주오는 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볼록 렌즈를 사용하셔서 그걸 쳐다보시면 이쪽으로 보이지 않는 쪽에서 오는 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운전 시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특별히 교회 기도 제목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올라온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시고 또 함께 기도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 하 5장 8절부터 14절 그리고 신약성서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열왕기 하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신약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2025년 우리 교회 비전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서 영혼을 치유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의 치유 이야기입니다. 그를 소개할 때 상반절 1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하반절에 보시면 크고 존귀한 자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으로서 그를 크고 존귀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아람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의 국경, 특별히 북동쪽에 위치한 그런 주변 국가로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까지만 해도 조공을 바치던 그러한 나라였는데 나라가 분열하고 나서 이제 솔로몬 사후에 그 이스라엘이 분열된 그 상황 속에서 세력을 키운 그래서 자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그런 주변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주 침공해서 마을을 약탈하고 노략질을 해가는데 특징은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들, 후환이 두려워서 남자아이들은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산채로 포로로 끌고 가서 자기들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이 아람 민족과의 전쟁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 특별히 아합이라는 왕이 이제 길앗 라봇이라는 곳에서 이 아람 군대와 맞닥뜨려서 전쟁을 벌이는데 누가 쏜 활에 맞아서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에게 내가 이렇게 이방인에게 왕으로서 죽고 싶지 않으니까 나를 죽여라. 그래서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되는데요. 그 활을 쏜 주인공이 누구냐면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이란 장군이 그렇게 해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왕으로부터 신임과 총애를 받아서 그렇게 군대 장관까지 오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세히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고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라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인생의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나아만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또 아람 민족을 구원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고 인생의 성공과 가도를 달리게 하셨습니다. 이대로 쭉 가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뭉게의 구름이 떠오르면 먹구름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화창한 날이 있으면 눈보라와 비바람이 몰아칠 날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양지가 있으면 음지도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참 행복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참한 사람도 있고 화목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위태로운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 인생에 먹구름이 끼고 살 얼음판처럼 느껴지고 눈보라와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해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 불안, 두려움, 초조함으로
가득 차서 살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붙들고 살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멀리서 보면 나아만 장군은 분명 성공한 사람이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양손에 다 거머쥔 사람처럼 보입니다.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어때요? 그 5절, 열왕기 5절 마지막 하반절의 끝부분에 보시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병 환자다. 큰 용사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여러분, 이 나병이란 병, 지금의 한센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옛날에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죠. 어떤 병입니까? 그 당시에 의학적인 상식으로는 불치병이에요. 치료가 불가능한 병입니다. 일종의 피부 질환인데 이 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신경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무감각합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막 변형돼도 몰라요.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 전염된다라는 그런 고대인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도 이 문둥병은 부정한 병이라 여겨서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가까이 하게 되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자기가 문둥병 환자임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감염되거나 전염되지 않도록. 그래서 사회에서 가족들에게 소외되고 격리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마 이렇게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무감각하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도 공감하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잔인하게 전쟁터에서 사람들을 죽였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면 사람이 잔인해집니다. 그것이 아람 사람들 눈에는 아주 용감무쌍하게 보였을 테고 왕의 눈에도 참 훌륭한 용사다, 그렇게 왕의 신임과 총애를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의 자리까지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나병 환자더라,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그가 쌓아올린 모든 부와 명성, 세상의 부귀영화가 문둥병 증상처럼 그의 삶에서 무감각하게, 무의미하게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이 나병, 이 문둥병은 나아만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병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서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못한 채 그렇게 인생의 성공 가도를 달린다고 자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동안 남들 못지않게 열심히 살았고 남들 보기에 성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그래서 남이 부러워할 만큼 나아만처럼 크고 존귀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두꺼운 갑옷 속에서 살은 썩어가고 살점은 뚝뚝 떨어져 나가는, 아픔이나 고통을 느끼지 못한 채 그런 무감각 속에서 혹시 우리 영혼이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그런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있지는 않습니까? 이 문둥병 증세는 멀리서 보면 몰라요. 가까이 가서 자세히 봐야 압니다. 우리가 가까이 가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그 영혼의 실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혼자만 있으려고 하는지, 뭐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고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하는지, 우리가 정말 그 한 영혼에게 관심 갖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썩어 뭉그러진 마음, 숫덩이처럼 변해버린 그 가슴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포로로 잡혀온 한 여자아이, 우리가 다 읽진 않았어요. 그러나 열왕기 하에 등장하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 곧 나아만의 노예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나아만의 문둥병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내가 살던 우리 고향에 선지자가 한 분 계신데 그 선지자가 주인님의 이 병을 고쳐주시리이다.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나아만은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그런 원수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 어린 마음에 부모를 죽인 그 원수 생각하면 복수심에 부글부글 끓었을 테고 복수할 수 없기 때문에 신세 타령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주인님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부모님을 죽인 원수 아닙니까? 자기를 노예로 만든 이 철천지 원수에게 왜 이러는 것입니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실은 너무나 암울하고 절망스럽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되면 그 원수가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의 심장을 갖게 되면 그 원수의 영적인 실상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던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과 발목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찌른 그 잔인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가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으니라 하지 않고 자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를 들어보셨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기독교 명문대학 위튼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마존 밀림에 살고 있는 아우카족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실상,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부족들에게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라. 이 부르심을 그가 믿고 친구들 4명과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1958년도에 그 밀림 속으로 들어가요. 밀림 속에 들어가서 어디 착륙할 데가 없으니까 강가에 있는 모래톱에 비행기를 세웁니다. 하룻밤, 이틀밤, 3일밤, 나흘밤이 지냈을 때 숲속에서 어두운 가운데 아우카족이 창을 들고 그들에게 달려와요. 그리고 창 끝으로 그들의 가슴을 찌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무참하게 살해당해요. 그런데 재밌는 일은 그들의 손에
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을 들고 달려오는 그들을 보고 얼마든지 총으로 쏴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총을 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에 찔린 채 죽어가면서도 아우카족에게 아우카족의 언어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들 아우카족을 사랑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 겨우 28살이었어요. 죽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나이였고 총을 가졌음에도 쏘지 못했다라는 사실에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바보 같다. 그러나 짐 엘리엇은 그날을 예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일기장에 보면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다, 바보 같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런 말이 적혀 있어요. 아우카족의 손에 든 창 끝에 찔려 죽었지만 그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이, 전쟁이 다 끝이 납니다. 그들이 흘린 피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나중에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남편들이 순교하고 나서 5년 뒤에 5명의 아내들이 남편들이 못다 이룬 선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다시 찾아가요, 아우카족을. 그래서 그 아우카족의 자녀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나중에 짐 엘리엇을 죽인 그 추장 아들은 그 부족의 목사가 됩니다. 나머지 다른 가해자들은 다 교회 귀한 리더,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이 순교당할 때 뱃속에 있었던 아기는 나중에 커서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정말 바보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낭비입니까? 제가 한번 짐 엘리엇과 제 자신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그렇게 짧고 바보같이 살다 간 사람이 세상 사람 보기엔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과 또 제가 반 이상, 아니 앞으로 3배 이상 살 수 있는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중에 받을 상급과 어떤 것이 더 귀할까?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조금만 성도님들 앞에서 열심히 목회하려고 노력만 해도 성도님들이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받을 거 다 받고 가면 그날의 주님 앞에서 받을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떤 책임감이나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 가운데 죽지 말라고 해도 순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나아만이 복음을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엄청난 금은보화 가득 싣고 값비싼 의복 10벌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가요. 아람 왕은 친서까지 써줍니다. 꼭 나의 충신, 나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시오. 그렇게 친서까지 써서 보내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나아만은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나아만은 치료를 받습니다. 병고침을 받아요. 잘된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병고침을 받았고 그 병고침을 받는 과정과 결과를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는 다 똑같은 치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때, 우리의 병을 고치실 때는 그 병이 완전히 고쳐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치유받을 때 육신의 병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 우리의 마음의 병도 고침받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병도 고침받아야 합니다. 완전한 치유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치유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나아만이 7번씩이나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해서 결국은 들어가서 물에 잠길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결과 같았다. 완전하게 치료됐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볼까요? 자,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자, 그들이 섬겼던 주신은 림몬이란 신임,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가나안의 그 잡신들을 그들은 섬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서야 온천에 하나밖에 없는 참신임을 알았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해서 살해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17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돌아갈 때 이스라엘의 흙을 좀 달라고, 이 두 노새에 가득 실을 흙을 주시면 내가 이것으로 제단을 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이스라엘 땅에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고치십니다. 10명을 고치세요. 그런데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지금 물으시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에 걸린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지금 내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고 살해하고 있는데,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고침받고 치유받은 그 사람들은 다 어디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보답은 할 수 없더라도 감사는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다면 반드시 살해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에 왜 감사헌금이 필요합니까? 왜 사람들이 신방 감사헌금을 드리고 생일 감사헌금을 드리고 꽃꽂이 감사헌금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때마다 일마다 베푸신 그 은혜, 그 감사한 마음을 헌금에 담아서 표시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 헌금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감사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립 서비스일 뿐입니다.
사실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을까요? 그 바리새인들, 돈 많은 부자들이 금전, 은전을 갖다가 헌금함에다가 쏟아 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과부의 2렙돈 동전, 이 2렙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가난한 이 과부의 이 동전 2전을 넣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감탄하신 이유는 헌금의 액수에 있지 않고 뭐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부자는 그 많은 돈을 다 헌금함에 넣어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지만 이 불쌍한 과부, 가난한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다 드린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 하나님 은혜로만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 설교하면은 여러분들이 부담 가시겠지만 헌금의 액수는 절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그 감사의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표시할 수 있는 장치,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매주일마다 드리는 감사헌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이 있으면 사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전인적인 치유의, 완전한 치유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등장시킨 인물들, 다시 말씀드리면 다 초라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린 여자, 노예, 아이, 그리고 종, 하인들,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 이 아람 장군의 눈에 보기엔 다 하찮은 사람들처럼 보였을 거예요.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비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처음부터 모든 게 못마땅했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람 왕께서 이렇게 하사한 금은보와 가득한 이 선물, 이 값비싼 의복을 잔뜩 말과 병거에 싣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까지 왔는데 엘리사란 작자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환영하고 영접해야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하인을 시켜서 요단강물에 7번 씻으라, 일종의 처방전 하나만 달랑 주고 문전박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처방전을 주면은 그거 기뻐할 일 아닙니까? 그 처방전에 쓰여 있는 그 약 먹으면 내가 날 것이란 믿음 여러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처방전 주면 감사한 거죠. 고마워할 일인데 그는 어떻게 반응해요? 분을 삭히지 못해요. 대노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왜 이렇게 나아만이 화가 나 있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엘리사, 네가 당장 뛰어나와서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그리고 막 손을 흔들면서 안수하면서 낫게 해달라고, 고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 자기 생각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보니까 치유의 걸림돌은 뭐냐면 자기 생각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처방전대로 그거 따라하면 낫는데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자존심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하니까 이렇게 문둥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군대를 동원하는 거 아니에요? 말과 병거에다가 금은보화를 잔뜩 실어서
자기의 그 존재감을 좀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가니까 나를 특별 대우해 주겠지. VI처럼 모시겠지.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 생각에 꽉 차 있는 사람의 특징 또 하나는 아주 교만해요. 남과 비교하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12절에 계속 보시면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심한 말로 하면 내가 이 요단강 이 더러운 물 똥물에 내가 들어가서 목욕해야 되겠냐? 내 나라 내가 살던 고향에 가면은 이 헐몬산에 찬 이슬이 내려서 아주 깨끗한 강물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씻는 게 낫지 않겠느냐? 자기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요단강물이 아니에요. 아람의 아바나와 바르발, 이 뉴욕의 허드슨 강물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기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를 정케 하기는, 우리를 깨끗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그 이야기는 뭐예요? 치유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시더라도 내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순종할 때 그때 완전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할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자기 교만한 생각들 다 내려놓고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이제 13절에 보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씻어 깨끗하라 함이니까 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 종들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 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의 말을 듣고 자기 자존심 생각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까 그의 살이 어떻게 됐대요? 어린아이의 살처럼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나아만이란 군대 장관 문둥병에 걸린 이 사람을 고치는데 하나님께서 동원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말 한마디에 말씀의 능력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걸 분별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에 어폐가 있는 게 아니면 예수님 분명히 10 문둥병자를 분명히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고 오래전에 있었던 이 사건도 떠올리시면서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한 사람도 고침을 받지 못했대요. 그런데 이 나아만 수리아 사람 나아만 한 사람은 고침을 받았다. 어떤 고침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완전한 치유입니다.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영혼의 병,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한 영혼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전인적인 치유,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 생각, 내 자존심, 교만한 생각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문둥병이 깨끗해지고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회복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 만물보다 소중하다고 했어요. 저는 2025년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의 목숨 거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한 영혼만 전도하세요.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영혼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민교회 얼마나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상처와 아픔들을 싸매주고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그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영혼이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변화되면 이 나라, 우리 민족이 변화돼요. 이 사실을 믿고 영혼 구원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예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2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예보자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가 자문하고 질문해야 될 말이 바로 이겁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영적인 문둥병 걸린 우리가 이제 그 보혈로 깨끗하게,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예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잠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아버지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에 걸려서,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서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맑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다 깨끗하게 덮어주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며 아버지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는 아버지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지 않도록 늘 기도로 깨어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래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보길 원합니다. 혹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그런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천하 만물보다 소중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영혼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평안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봉헌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의 작은 정성을 각종 헌금에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에 그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남아있는 10의 9을 인쳐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요긴하게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손길마다 늘 범사에 감사하며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고 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정기 헌금과 선교 예물과 각종 모든 예물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셔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이름이 높여짐을 받길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과 그 심장으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